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미래를 엿보는 시간.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도 중요한 예언 중 하나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대한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기록되었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복음의 등불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보았던 네 번째 짐승의 환상으로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 시절에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4개의 거대한 제국이 차례로 일어설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사자 같았던 바빌론, 곰과 같았던 메디아 페르시아, 표범 같았던 그리스 제국에 이어 그는 이전의 그 어떤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이 무섭고 강력한 네 번째 짐승을 목격합니다. 그 짐승은 새로 된 이빨과 노스로 된 발톱을 가졌으며 모든 것을 부수고 삼키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네 번째 짐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개의 뿔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뿔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뿔은 종종 왕이나 권력, 국가를 상징합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10뿔이 바로 그 나라, 즉 로마 제국의 마지막 형태에서 일어날 10명의 왕, 혹은 10개의 국가 연합임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과거에 존재했던 로마 제국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언의 핵심은 바로 그 작은 뿔입니다. 그는 이전에 있던 열왕 중 세 왕을 굴복시키고 막강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작은 뿔은 눈과 입을 가졌는데 그 입으로는 심히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또한 때와 법을 바꾸려 시도하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이 인물이 바로 성경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의 독재자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이 적그리스도의 성격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예언은 놀랍게도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과 그가 죽은 후 4명의 장군에 의해 나라가 나뉠 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취는 앞으로 다가올 예언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한 왕, 즉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얼굴이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왕일 것이라. 그의 권세는 강하지만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는 놀라운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며 속임수를 베풀어 번성케 하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할 것이며 히브리어 원문은 이를 더욱 직접적으로 평화를 수단으로 하여 그가 많은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역설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평화에 대한 인류의 열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람들을 안심시킨 뒤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영혼을 파괴하는 교활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화를 그토록 갈망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기만과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써 세계적인 지지를 얻고 그 평화의 약속을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7장으로 향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마지막 때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요한을 광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봅니다.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그 짐승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즉, 이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올라타 짐승을 조종하는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인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했으며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한 고대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시스템과 거짓 종교의 근원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 기원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인간들은 교만하게도 신할 평지에 모여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종교, 즉 모든 거짓 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점성술과 우상숭배가 바로 이곳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비의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미혹할 거대한 통합 종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음녀 혹은 음행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간음을 뜻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이나 우상 혹은 인간이 만든 사상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이 거짓 종교 시스템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력자들을 유혹하여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환상 속에서 여인이 짐승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초반에는 이 거짓 종교 시스템이 정치 세력을 통제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언은 결국 그 짐승, 즉 정치 세력이 배신하여 여인을 미워하고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탑에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을까요? 이는 인류의 교만과 죄악이 한 곳에 집중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악의 확산을 막으시고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고유한 언어와 정체성을 지켜온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때 각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이 경계를 허물고 모든 인류를 하나의 시스템 아래 통합하여 통제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단일 정부와 세계 단일 종교의 망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될 때 적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쉽게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세상은 평화와 통합,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 더 하나의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거대한 영적 세력의 움직임이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하고도 강력한 복음입니다. 세상의 거짓 평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